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뺑기 치는 자가 하나도 없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뺑기 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뺑기 친다. 제목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좋은 말 같지는 않죠. 뺑기 친다.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며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 족속이 어디였냐?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취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후에 이제 에서 가문의 족장이 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 에서의 핏줄이기 때문에 에서의 핏줄이다라는 이 의미에 있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에서가 생각하는 것, 에서가 행동하는 것, 에서의 삶 그대로의 모습이 아말렉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힘 빠진 자들을 아말렉이 쳤고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다면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장자권, 첫째가 가지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주 등한히 여겨서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께 향한 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면적으로 1대1로 전면전을 가지고 싸웠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에 처음엔 잘 따라오다가 피곤하고 지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뒤에 하나 둘 처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시험에 들었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길을 아주 선두 부분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처집니다. 뒤로 처져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며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는데 그 시험에 들 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의 말투가 그것을 증명한다 하며 3번이나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하고 분명하다라고 다그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슬슬 뒤처지기 시작하면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아말렉이 상징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공격의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 대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뒤에 처진 사람을 공격하는 그 공격 대상으로 삼는 아말렉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랬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언제? 그때 뒤에 처진 자들을 상대로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 아말렉의 그 전쟁의 대상이 되는 그때에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이 그럼 언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다라고 하는지를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물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냐 안 계신 것이냐를 두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 모른다 하고 포기하시려고 전쟁 겪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시험 당할 그 즈음에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위기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지금 큰일 났다 할 때에 여러분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감당하게 하신다. 네, 감당하게 하신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도 그 시험이 있을 그 즈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내는 것은 당연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째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전쟁이 다가오고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험을 지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를 이기는 전쟁 방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의 작전을 짭니다. 역할 분담을 하게 돼요. 자, 17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역할 분담을 했어요. 산 아래에 전쟁터가 되는 그 산 아래의 골짜기 그 현장에서 전투하는 부대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전투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부대,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같이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여기서 또 나눠 놓습니까? 하고 그건 불합리하다, 멍청한 짓이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는 골짜기로 가 거기서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골짜기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상징이에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각 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만 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셨듯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셨는데 그 지팡이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카베드, 그래서 손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손이 무겁다는 거예요.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손을 서 있는데 이렇게 앉게 하는 거죠.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피곤하니 내려가는 손을 붙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 손이 들어 올린 손 붙잡고 더 올린 손, 그 일이 해가 지도록, 아침에 시작한 전쟁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고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전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해가 지도록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졸 때 있죠. 저도 가끔 졸아요. 가끔 존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졸 때가 있는데 왜 졸게 되느냐? 며칠 밤새고 기도하려면 그건 이제 졸 수밖에 없죠. 잠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가 힘이 들 상태에서 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세 사람만 지금 어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 아래 지금 전쟁터를 눈으로 보며 들고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조금 내려가면 원수들이 이기는, 형제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 그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니 졸 때가 아닌 거예요. 졸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며, 현장을 보며 손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졸립다,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현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피곤해도 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골짜기 아래에서 전쟁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모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가 힘들어 손을 이렇게 내릴 때 그 손을 끝내는 일으켜 세워 올려야 하는 이 모세의 손을 올려야 하는 아론과 훌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들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론과 훌이 보며 그때의 손을 지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 올려야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이 골짜기를 내려다 보고 있는, 그래서 모세의 손을 잡고 아론과 훌이 손 내려갈 때쯤에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목봉 훈련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군대 가면 이제 훈련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목봉 훈련인데, 목봉 훈련, 기다란 나무 기둥을 사람이 쭉 서서 그 기둥을 잡고 이렇게, 예전에 그 삼천교육대에서 했던 그 모습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훈련병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목봉 훈련을 떠올리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 한 줄로 쓴 사람 중에 어떤 자리가 제일 힘이 들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들고 쭉 한 줄에 그냥 나무 통나무 긴 거 그냥 한 줄에 중간중간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야 누가 어떤 자리에 서는 게 제일 재수 좋은 자리일까? 어떤 자리가 제일 꿀 자리일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 목봉 훈련을 이해를 위해서 한 3분 정도의 길이의 영상을 우리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목봉 체조 먹기는 솔직히 많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봉 체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목봉 체조는 여러분들 9명에서 한 팀이 된다 알겠어? 네! 옆에 키 순대로 정해할 건데 훈련병들이 키 높이에 따라 다시 대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9명씩 한 조를 이룹니다. 거기 들어. 눈앞에 놓인 건 90kg 무게로 만들어진 목봉. 목봉에 표시된 흰색 선에 맞춰 각자 자리를 잡고 들어보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느껴집니다. 목봉 체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결력과 협동심. 목봉 체조는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으로 나뉩니다. 기본 동작은 오른 어깨 자세와 왼 어깨 자세, 가슴 자세, 머리 위 자세, 그리고 머리 자세. 목봉 머리 자세라고 머리 위에 목봉 올리는 거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응용 동작은 허리 굽히기 자세와 무릎 굽히기, 허리와 무릎을 연속해서 굽히는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일치된 동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다 보면 자세는 금방 흐트러집니다. 당연히 서로가 힘들어지겠죠. 교관의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오나 봅니다. 곧바로 주어진 얼차려. 목봉을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힘이 들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합니다. 나보다는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한 명이 그 어떤 취해야 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같은 동기들도 보았고 목소리는 이때도 가장 크게. 목소리를 크게 내다보면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동기들과 같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면 동기들도 힘이 나고 저도 힘이 나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한 것 같습니다. 목봉 체조 중 유난히 얼굴 표정이 힘들어 보이는 김혜준 훈련병. 훈련 전 발목이 좋지 않아 열애도 생각해봤지만 해보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살면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열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을 거 이러면서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발목이 아파도 열애를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그 목봉은 사실은 훈련병들이 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거보다 더 커요. 더 크고 서 있는 사람들도 더 적습니다. 목봉 훈련은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무게가 20kg래요. 그러니까 쌀 20kg짜리 하나예요. 그 아침에도 민석이한테도 20kg 들어봤냐 했더니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든단 말이에요. 나는 공짜라면 3개 더 들겠어요. 20kg 정도의 개인에게 할당된 그 무게가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설정대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저 목봉을 들어본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기가 이제 그쪽이 아니었어요. 이 목봉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의 경험을 찾아봤어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줄이 어디가 좀 편한가? 어디가 재수 없이 거기 서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 죽을 뻔했다고 막 그냥 줄이 중요한 건지, 하여튼 뭐
어디가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이 훈련 받아본 사람의 어떤 경험담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 본 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힘든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뺑기 치는 애들, 서빙하듯 드는 애들, 염력 쓰는 애들, 걔네들이 문제래. 염력 뭔지 알죠? 이렇게 하면 들려지고 막 날아가고 이러는 거,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목봉의 이 무게는 중요하지 않대요. 여기까지 글을 썼더라고요. 목봉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군대 용어로 군대에서 쓰는 이 속어예요. 뺑기치다, 뺑기친다. 이게 속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 페인트, 페이크 이런 얘기 하죠. 속이는 거. 이렇게 갈 줄 알았지? 이러고 이렇게 공을 일로 끌고 가고 이러는 거. 예? 그 페인트, 페이크라고 하는 그 속임 동작이라는 글을 군대에서 이제 속어로 뺑기친다라고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예?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말이에요. 마치 엄청난 힘을 쓰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신용하는 사람. 신용하는 사람. 예? 염력 사용하듯이 힘들이지 않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은 조에 같은 통나무를 들고 목봉을 들고 거기 한두 사람이 거기 섞여 있게 되면 내가 맡아 들어야 할 그 무게가 20kg가 아니라 40kg, 60kg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그 무게는 사실은 성실하기만 하면 별 문제되지 않는 무게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무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감당할 무게는 책임을 지면서 다른 사람이, 아까 저 발목 다친 사람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요만큼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다면 무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들어 올려야 하는 그 목봉의 그 무게보다, 통나무의 무게보다 서로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목봉의 무게보다 더 든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가, 또 신용하는 사람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사회, 어느 모임에도 그런 사람들 꼭 하나 둘은 있습니다. 목봉을 들고 얼차례를 줍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어디 들고 메고선 어딜 코스를 돌아서 온데는 등 뛰어갔다 온데는 등 얼차례를 주는 훈련, 이 훈련 참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하고 신용을 한다든가 염력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그 라인에 그 한두 명이 있는 사람들을 얼차례를 주며 이 목공을 들고 훈련시키는 것은 그런 마음을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단합이 되게 하는 훈련이 바로 목봉 훈련이에요. 1세트 8회 실시한다. 몇 회? 8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아주 단단히 기억을 시켜줘도 그거 하다가 8 그러고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씨 이래요. 짜증낸단 말이에요. 걔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러 번 더 해야 되고 굴러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듯이 어떤 모임에도 내가 힘들다고 요령 피우고 속이는 사람, 그 중에는 꼭 하나 둘은 있어요.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목봉을 함께 들고 오랜 시간 그 비지땀을 흘리게 하는 그 훈련은 훈련병 거기 모여있는 모든 전체의 병사들이 그 중에 자기 편하려고 요령 피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전우회로 똘똘 뭉치는 그 협동하는 그것을 키우는 훈련이 바로 목봉 훈련이에요. 저는 이 목봉 훈련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이 모세와 좌우의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뭐 1시간, 2시간이에요. 해가 지도록 내려가면 들어올리고 내려가면 들어올리고, 이쪽 팔만 힘들고 이쪽 팔은 안 힘드냔 말이에요. 같이 힘들죠. 내려가면 들어올리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황과 목봉 훈련과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 산꼭대기에서 있지만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도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받쳐주니까 힘 쭉 빼버리면, 아니 들어주는데 뭐 나 좀 편하자 한다든가, 아론과 훌이 네가 좀 들어, 네가라고는 안 했겠죠 성경에. 그런데 뭐 자기도 힘이 드니까 자기도 이렇게 좀 쉬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에다가 자기 팔도 이렇게 얹혀가면서 말이에요. 모세의 팔을 자기 배에다 이렇게 걸친다든가, 별의별 요령을 다 피울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이 내려가면은 밑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적군들하고 싸우는데 신경 쓰지 않고 저기서 팔이 내려가나 안 올라가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밑에서는 싸움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눈치 보고 네가 왜 안 올리냐, 내가 좀 힘 좀 뺄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러고 있다면 그 전쟁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자리, 전쟁의 자리에 때로는 모세의 자리, 또 아론과 훌의 역할처럼 그 자리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자기들도 힘들죠.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앉을 돌 의자를 모세 궁둥이에다 갖다 줬대.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의자 준비할 거예요. 그죠? 나 앉아서 이렇게 받칠 자기 의자 챙기지. 모세 그 사람 자기 힘, 자기 할 거 자기 하는데 거기다 의자 왜 갖다 놓겠어요? 요즘 세상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앉을 의자, 내 역할만 잘하면 되지 뭐. 그거 먼저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했는데 네가 제대로 못한 거다라고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그럴 겁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었어. 너만 그랬냐? 난 더 했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왼손, 오른손 교대해 가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별 요령을 잘 피울 거예요. 한두는 그러다가 또 자기 배에다 이렇게 얹었다가, 근데 팔이 내려가면 진짜 전쟁이 지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힘도 한번 빼봤다가 그리고 내려다보고 별의별 요령 다 펴봤을 겁니다.
힘을 빼고 손이 내려갈 때 나 잡아주는 사람 생각하고 내가 힘을 뺀다든가, 자기가 들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괜히 이거 붙들고 있어봤자 저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풀어본다든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목봉 훈련을 경험하고 느낀 그 군인, 그 사람이 말하는 목봉 훈련 힘들어요. 뺑기 치는 사람 진짜 나빠요. 그 뺑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러한 목봉을 들고 훈련을 받듯 해가 질 때까지 아론과 훌은, 모세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손을 들고 있는 전쟁. 칼이 아니라 손을 들고 있는 전쟁. 기도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론과 훌은 손을 잡아주며 버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막 머리 맞대고 터져가며 그냥 피 흘려가며 싸우는 것만 생각하죠. 현장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손을 들고 있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들고 있는 손을 잡아야 하는, 그 버텨야만 하는, 그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게끔 내가 버텨야만 하는 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쟁을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오늘 이 말씀이 아말렉의 영에게서 맨 끝에서 떨어지게 된, 뒤로 떨어지게 된, 그거 붙들고서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말렉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너희는 아말렉이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신앙인 되세요. 신앙인 아니요. 신앙인 되기 전에 여러분 멋진 그림도 도화지가 깨끗해야지 그림을 그리듯이. 거기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막 볼펜으로 그려놓은 내가 여기다 그림 그려봐 하면 그게 무슨 그림이 되겠어요? 도화지,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신앙의 그림을 그리듯이 먼저는 신앙인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서 인성을 갖춘 사람. 여러분, 여기 사람이 되는 게 미안할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미안해야 되는데 떳떳하면 좀 문제가 되죠. 미안할 때 미안함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함을 느끼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때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듯이 아주 당연한 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도움을 난 여기까지 한계야. 나는 정말 이제 이 부분이 약해 하는 도움을 구할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죠. 그죠? 요령 피우고 속여가면서 자기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얼버무려가지고 얼렁뚱땅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할 줄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한테 뭘 구하겠어요? 또 그렇게 하면 되지. 먼저는 여러분 정말 정직한
정말 사람, 당연한 것을 아는 사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르비딤 전투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 너희 뒤에 쳐져 있을 때 그것들을 사로잡아 공격하는 그 아말렉, 그 치사스러운 그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아말렉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는 그날까지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인으로 뭉쳐있는 서로가 협력하며 신뢰하며 도우며 부족함을 위해서 부족하면은 그것을 해주려고 하고 요령 피우지 않고 나도 들었어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자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기도자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자, 협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아니란 생각, 똑똑한 것 같지만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무관심, 외식 때문에 하나님의 큰 전쟁이 패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게 무관심과 외식,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아니란 아말렉이 좋아하는 그 생각 내게서 떠나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며 선포하시고 영적 전쟁터인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한 하나님, 정말 진실한 중보자 되게 주여 날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